신앙도 주님과 같이 더불어 교회 안에서 살면서 점점 생활하다 보면 많은 일을 겪으면서 중심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또 성경도 연구하고, 또 외부적인 강한 황제의 핍박도 인내하고 피하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쫙 했는데, 그리고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도 이렇게 드러내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사람 드러내려면 싸우게 되잖아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감정이 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참다 보면, 수고하다 보면 힘든 점도 점점 있거든요. 처음에는 구원받은 사람 때문에 그걸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점점 퇴색되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드냐? 처음에는 익숙지 않을 때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옛날에 처음 교제에 참석했는데 강당이 아니라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앉아서 청년 때 벽 기대고 이제 교제를 했거든요. 처음 갔는데,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한 방에 이렇게 둘러앉는 건 처음 봤어요. 다 책상다리 하고 있더라고요. 좀 구원받아가지고요,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책상다리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다리를 쭉 뻗었더니 저를 전도한 이무열 목사가 한참 째려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쿡쿡 찌르더라고요. 다리 좀 접으라고. 그때부터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제가. 네.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리고 무슨 간증을 하라는데, 교제 나간다는 것도 되게 이상한 단어지 않습니까? 남자끼리 무슨 교제를 해? 아니, 제 느낌이 그랬어요.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 북한에서 동무 자아 비판하셔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색한 단어, 한국말인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모임도 어색하고 너무 생소하죠. 그런데 구원받고 생각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진짜 마음이 중요하지. 내가 진짜 여기서 많이 배워야 된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배워야 된다. 그 마음 가지고, 진짜 순수함,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 가지고 전혀 생소한 사람들하고 교제했거든요. 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만 하면요 얼굴 빨개지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디 돌아다니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소원이 그냥 방구석에 있는 게 제 소원이에요. 전도인 될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혼자 놀라면 며칠도 놀 수가 있어요. 음식 먹으라 그러면 한 가지만 3년은 최소한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게 어색한 거예요. 전혀 저하고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바라본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것도, 말하는 것도, 간증하는 것도, 그리고 배우는 것도, 중요한 것은 진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우리 무리 안에 있는 주님이 역사하는 거, 그거 하나 바라보려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도 읽어보면 뭐 하시니라 이게 쓰는 말입니까? 그런데 굉장히 오래된 말인데도 이걸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했을까? 읽어보면요, 읽어볼수록 거기서 뭔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성경도 익숙해져요. 교제도 익숙해져요. 간증도 익숙해져요. 설교도 익숙해져요. 성경 강의에도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다 보면 점점 틀에 익숙하다 보면은 마음이 덜 중요해집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점점 바뀌어요. 주님 중심에서, 마음 중심에서 그냥 형식적인 모습으로 변하면서 무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중요해지지 않았다면
십자가가 중요해지지 않았다면, 복음이 중요해지지 않았다면 이거 정말 자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형식만 남게 돼요. 틀만 남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이제 틀만 남아요. 듣는 시간에 그냥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듣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을 깎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은 말씀으로 깎는 시간이고 생각하는 시간이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질문도 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막 적으면서 정말 그분은 설교를 하는데 마음속으로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 듣는 것이 틀이 돼버리면요, 자꾸 시계를 봐요. 언제 끝나지? 그리고 시간을 그냥 때우는 시간으로 받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나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만 자꾸 들으려는 이상한 특징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상하게 실질적으로 사랑하고 교제해야 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상하게 식어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은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까? 외부 강사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까? 생활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분명히 생각하고 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들을 때 몇 번 들어야 돼요? 2번 들어야 돼요. 유튜브로 한 번 더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딴 거 들을 바에야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 꼭 필요해요. 기준을 삼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시려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교회 말씀을 2번 이상 듣고 딴 거 들으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하나님께 발등에 불 떨어져야 그때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제도 형식이 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늘 그런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교제가 친밀해지잖아요. 그러면 교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경 강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대 남은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참여하는데 무슨 모임을 제일 많이 참여해야 됩니까? 아니, 어디를 제일 많이 참여해야 돼요? 당연히 성경 강연회죠. 전도하는데 더 많이 참석해야죠.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는데 제일 많이 참석해야 되는 날이 언제예요? 다 참석을 잘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시간을 쪼개서라도 나와야 되는 때는 죄복음 풀 때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익숙해지면요, 유튜브로 듣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전도도 생각만치로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강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강연회 할 때 정말 어떻게 참여하느냐가 달라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뭘 한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 자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타협된 신앙이 언젠가 고목나무, 큰 나무 같은데 안에는 썩어 문드러져서 조그만 충격에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형식만 남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안이 텅텅 비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자기 의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밖에 안 남아요. 베드로 보십시오. 처음 사랑, 아직 구원받기 전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자기가 3번 부인하면서 완전히 식어져 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감흥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부활했네, 빵빠레 울리면서 다 모여, 그리고 막 난리가 났을 텐데 본인이요, 말을 못해요.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좀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에서 기다려야 돼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시간이 오래되면서 이게 직분 잃잖아요. 가능하면 직분을 안 맡으려고 하는 이 특성이 생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일하러 가려고 그래요. 일하러. 그래서 뭘 쳐다볼까요? 알바 천국? 천국을 바라봐야 될 사람이 알바 천국 바라보고 있고 일자리 알아보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상하게 생활 때문에 자식 때문에 등등등등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죠? 무관심이거든요. 자꾸 자리를 비우려고 하는 특성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변화시킨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랑을 탁 잃어버리면 심각해요. 여기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돼 있는데 영어로는 against thee, you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를 거스린다, 대적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에베소 교회에게 거슬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내가 정말 철저해요. 율법 안 해요. 그래서 얼마나 튼튼한지요. 밥도 잘 줘요. 그리고 된장도 그냥 완벽해요. 밥을 주는데 센치까지 정확해요. 젓가락 막 반듯해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막 시간도 정확하게 일어나서 정확하게 하고 막 살림도 정확하게 하고 다 정확하게 해요. 그런데 남편을 대할 때 너무 정확하게 대해서 처먹어?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응? 사람이면 그렇게 살면 되냐? 막 이러면서 이제 잔소리를 계속해요. 그러면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된장국이나 반찬을 밥을 맛있게 먹을까요? 숟가락 던져버릴까요?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옳은 말을 했다는데 이건 옳은 말이 아니라 사람 속을 긁어버리는 거죠, 한번. 여러분, 옳은 말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말이 사람 속을 긁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찔러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라면 팩트 폭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전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되는 게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되는 게 없어요.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사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둘째가 구원을 받았어요. 또 첫째 그 형의 아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첫째가 구원받고 셋째가 구원받고 넷째가 구원받았는데 둘째는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돈까지 해가지고 10억을 끌어당겨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다 망해버려가지고 돈이 다 날아가서 집안에 막 큰 충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첫째, 셋째, 넷째 구원받고 그리고 아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부모님 두 분이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명절 전날 그 가족이 저를 다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목사님 고맙대요. 뭐가 고맙냐고. 내가 더 고맙지. 이렇게 구원받는 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른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명절 때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인 게 처음이래요. 왜냐하면 모이기만 하면 10억 얘기하고 자기 지금 빚 갖고 있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 돈을 투자했다 둘째한테 누가 속았다 맨날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술 먹고 싸우고 행패 부리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니까 가족이 어느 날 구원받고 딱 모였는데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둘째 찾아서 전도하자. 그러니까 10억이 용서가 된 거예요. 야, 10억을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 나한테 10억 손해를 미치면 1억이라도 손해를 미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 안에 보면요 5만 원도 용서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그거 가지고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10억을 용서할 수 있을까? 구원받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확 깨달아지고 처음에 받은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전에 날렸던 10억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보이는 것은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게. 그런데 시간이 지난 우리는 과연 그 사랑이 있나? 혹시 잃어버리진 않았나?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근본적인 사랑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걸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답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십자가를 잃어버렸을까? 어디서 내 입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 왜 과거에는 내 입에서 입만 뻥끗하면 구원이었는데 왜 내 입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올까? 정말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언제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한 이틀 못 찾으면요. 핸드폰 잃어버린 것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핸드폰이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신앙은, 내 십자가의 사랑은 얼마나 중요한데 그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12월 마지막 달이잖아요. 그리고 신년을 얼마 앞두고 있잖아요. 새롭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을 안 돌이키면 올해나 내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신년 아무리 좋은 행사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돌이키질 않는데 성경도 안 보는 거 돌이키지도 않지. 기도하는 습관도 그렇지. 맨 스마트폰 보고 있지. 맨날 뭐 돈 벌 생각하고 있고 자꾸 그런 생각에 빠지고 뭐 교회 일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든 주님이 지금 오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지금 자기 가족이 어떻게 되고 영혼이 어떻게 되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이때 돌이키지 않으면 내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끝나고 상황 좋아져도 그게 그렇게까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거든요. 또 하나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또 처음 사랑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행위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죠.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참 이중적인 태도가 있는데 잘못된 행동을 해놓고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일이 생기면 사과를 하거나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내가 자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로 나온 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경우가 속에 있는 게 나온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깊이 생각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변명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있으면 행위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따라도 행위를 하면 마음이 나중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그거 위선 아니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인간이 원래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쪽으로 마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 실험으로 증명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선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은 안 되는데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먼저 누구한테 어떤 이렇게 친해지기 힘들고 좀 하기 힘든 그 일들이 있잖아요. 말이나 행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 마음이 좀 돌이켜지면 하겠다. 내 마음이 생기면 교제 나가겠다. 자, 그러면 교제 나가집니까?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마귀가 역사할까요? 마귀는 다 알아요. 마음 안 생기게 하는 데는 마귀는 기가 막힙니다. 운동 있잖아요, 운동. 자, 새해부터 운동하실 거죠? 다이어트 하실 거죠? 예, 한 3kg는 최소한 빼겠다. 그런 결심을 다 하셨죠? 예. 그런데 운동을 느낌 날 때 운동을 해야 됩니까? 운동하면서 마음을 잡아야 됩니까? 운동을 하면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마음도 생겨요. 점점 좋은 게 생깁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자매님이 와서 시어머니하고 살고 있는 그 며느리가 와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한 집에서 시어머니하고 진짜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분가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돼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래서 막 용서해라 좋은 말씀 다 갖다 대도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시어머니 죽었으면 좋겠다만 계속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내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이 있는데 자매님만 좀 아서 사람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요? 시어머니를 죽이는 방법인데 이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달걀 반숙 이거를 기가 막히게 반숙을 만들어서 하루에 3알씩만 100일만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노린자에 독성이 있어가지고 100일 때 탁 죽어버린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3개씩만 딱 그냥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가서 그 다음 날부터
상냥하게 하면서, 그전에는 이게 뾰루통했는데 상냥하게 하면서 계란 먹게 해야 되니까 이제 기가 막히게 삶아가지고, 좋은 달걀에 기가 막히게 삶아가지고 소금 해가지고 어머니 드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반숙인데 기가 막히게 잘했거든요. 하루에 3개씩 쫙쫙 드셨어요. 근데 한 달 되니까 살이 오르셔. 근데 살만 오른 게 아니라 우리 며느리가 달라졌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네. 그게 2달 지나니까요, 동네에 우리 며느리 같은 며느리가 없다고 막 이제 소문을 내셔요. 석 달 딱 지나가 보니까요, 알고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 괜찮은 분이에요. 왜냐면 자꾸 용돈도 주고 그러시거든. 용돈 자기한테 주고 너 요즘 없니 하면서 막 이렇게 챙겨주는데, 알고 보니까 이 시어머님이 되게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10일 남았어요. 주던 달걀을 끊을 수도 없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막 이게 안달복달이 난 거, 이거 우리 시어머니 알고 보니까 괜찮은 분인데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그래서 목사님 다시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큰일 났다고, 우리 시어머니 이거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이거 달걀 끊으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달걀 먹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매님 원하시는 대로 시어머니는 돌아가셨네요. 왜냐하면 자기가 미워하던 시어머니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거든요. 지금 시어머니 안 미워해요. 사랑해요. 행동을 바꾸고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도 에서 정말 만나기 싫어했거든요. 근데 약복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서 만나서 일 안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내용 보면 길지도 않아요. 짧아요. 근데 그걸 밤새도록 했대요. 성경 읽으면서 뭔 기도했을까? 기도 내용을 하나밖에 없어요. 에서하고 잘 지내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하면서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끈질기게 기도해가지고 환도뼈가 딱 꺾었잖아요. 그때 뭐도 꺾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에서 만날 용기가 생겼어요. 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에서를 보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긋 맞춰서 껴안아줬어요. 그리고 화해했어요. 행동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내 행동을 바꿔보셔요. 자꾸 마음 안 생긴다고 말씀 좀 하지 마시고, 목사님 찾아와서 안 된다고만 말씀은 좀 하지 마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좀 내가 태도를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혁이란, 종교개혁 이런 말을 쓰잖아요. 종교개혁이 뭐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외친 게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정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오직자를 붙여가지고 처음에 가졌던 내가 그 진짜 중요한 그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12월 달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게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라진 1년을 만나고 곧 오시는 주님을 만나 뵀을 때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